4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90쪽에 있습니다. 제목은 이기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저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기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같이 인연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계속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조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생명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머니에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다고 치자고요. 10억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굶어 죽으면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이 10억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10억보다 이 물질보다 더 존귀하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같이 깊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멘.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보배, 이 질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은 하찮습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이 보배, 이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그릇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그릇은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옥합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금으로 싼 옥합이에요. 금으로 이 싼 옥합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과 재물과 물질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금 옥합을 깨지 않겠습니까? 한 커플을 깨면은 또 다음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또 은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만 깨면 또 끝이에요. 또한 이 동이라는 이 철이라니 마지막에 관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과 은과 동을 이 세상에 있는 유혹들을 깨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나오는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들을 버리자고 했습니까? 이것들이 금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노며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배반을 팔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까지 오면 또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전에 깨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또한 이 철이라는 이것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랑 싸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급함이 떨어질 때에는 나의 믿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연한 아주 단단한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심지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설령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철이 떠나가는 거예요. 철이 떠나가면 무엇이 마지막에 질그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나 이 질그릇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의 생각들이 있고 나의 감정들이 있고 나의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내주하는 이 악한 죄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주하는 악한 영들을 다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처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갈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처했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쫙 뽑아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기겠다, 뭐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을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거는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동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디에는 기도를 막 써놨더라고요. 그 책 한 권을 써놨습니다. 책 한 권을 써놓고 그것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행위나 율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리타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방언으로 계속하면은 여러분들 눈물이 안 나와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죄를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이 끔찍한 거잖아요. 그 눈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봐가지고 무슨 하겠습니까? 율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헌신을 다해야 돼. 그거 기도문 쫙 읽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나의 질그릇이 파쇄되어야 되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에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더러운 마음을 버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질그릇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완전히 산상초월해서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돼요. 내 마음을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면 영으로 내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의 유혹에 끌려서 예수님이 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합니까? 못합니까?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저희들 마음의 사랑으로 들어와야지 그 사랑으로,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습니까? 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생명이,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주신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었으면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것은 버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풍성히 들어와야 되는데 이 메마르고 이 거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야지. 나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유혹을 따라 이러한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영이, 그 겸손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장악을 해야 돼요. 이 더러운 마음을 완전히 주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마음은 당연히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히 그는 뒤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멘.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 생수히 그는 뒤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저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주 길들여 있고 그 길이 아주 잘났기 때문에 아주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빼내지 않고서는 계속 우리는 이 물을 어디다 저축한다고요? 터진 웅덩이에다 붓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 이 영안의 눈이 열리면은 내가 나의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나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둠이 물러나는 거지,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믿으면은 절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만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어디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슴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엔진을 돌려줘야지 내가 그 힘을, 그 원동력을 받아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만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제사장의 특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특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제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디에 품어야 되라고 하셨습니까? 질그릇. 왜냐하면 질그릇은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운다는 것은 내 생각을 빨리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한 자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쫓아 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도 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튼튼한 질그릇이 있지만 자꾸 깨어진 그 질그릇은 아주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즉시로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손살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그릇이 완전히 깨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향기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점점 이게 심해진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였습니다. 자, 신약 있고 구약 있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그분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못난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드러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갈보리 십자가로 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급하게 나갈 때는, 간절하고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계속 있을 것이고 나의 의지는 정말 불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이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만 우리가 순종해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바로 저희들 마음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생명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잉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10개월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10개월 나오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와 고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의미가 뭡니까?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정말 짊어지기 싫은
힘든 역경이고 고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 그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내 생각이요, 내 감정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이 모든 판단이에요. 이성적인 감각들, 이러한 도덕적인 가치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파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라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 나오기 위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내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를 버리기 위해서는 고통이 안 따릅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그것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쟤네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쫓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믿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고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나타나십니다. 마치 운전자가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운전대를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운전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빠르고 신속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갈 때는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있고 또 만나서 사고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살지 말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의 이 영과 혼과 몸을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몸을 주신 것은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겠느냐, 주님 뜻대로 살겠느냐, 네 뜻대로 네 원대로 살겠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심판하는데 그 공력이 곧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공력이 나타날 때에 너희들이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지으면 그 불 속에서 견디겠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 그 공력이 너희를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대항할 때에 목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7년 대항 환란이 닥치면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주는 것을, 그 세상이 주는 그 포도주, 그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각성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을 먹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에요. 이것이 해산이에요. 아니,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내 순간에 한순간에 나타나서 내가 막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얼마나 더러운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 죄를 안 간다는 거예요. 혹은 순간 넘어지더라도 즉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발에 치여 있어도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넘어져서도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하고 너무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오는 것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무엇이 흐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나의 피, 쓸데없는 나의 이 더러운 피들은 완전히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직시에 잘 알아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뒤로 가지면 안 돼요. 도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사로잡아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버려주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견고한 자가 돼.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나는 이 악한 것을 떠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사생결단이 필요해야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거듭난 상태에서 안 냈자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 옛 주인,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쇄해버리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가 더러운 청지기에서 새로운 청지기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집을 지키는 우리 청지기예요. 할렐루야. 집을 잘 지키는 악한 영들이 내 생각으로 틈타지 못하게. 이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집을 이제 잘 지켜요. 전에는 이 청지기가 누구를 의지해서 지켰어요? 악한 마귀가 계속 그냥 청지기하고 마귀가 하나가 된 거야. 너무 좋아 죽는 거야. 그러나 이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이 청지기가 주님 편으로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곧 자, 곧 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완전히 멸해야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은 끝났다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만 고백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뀔 때까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축구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고민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보고 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네.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완전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일어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주님만 믿게? 아니에요. 다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서 지지 말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음악을 듣고 있다, 혹은 TV 보고 있다, 영화를 보고 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난 걸 하고 있다,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놔두고 내가 왜 이렇게 또 나약한 존재가 됐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해줍니까? 안 떠오르줍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죄하고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은 주님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어디 싸잡아서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지옥으로 간다잖아요. 죄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내주하는 악한 영들을 다 뿌리쳐야 돼요. 내 입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가지고, 내 입으로 하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모자릅니다. 도와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10% 주님 말하면은 10%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30%의 보혈이 흐르면 30% 나오는 거예요. 그럼 60% 흐르면 내 안에 60%이기 때문에 60%만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40%는 어디 갔습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40% 달라오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100%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질그릇은 즉시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즉시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염이 묻습니다. 이 죄가 발에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이 사탄이 밑에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밟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은 바로 발씻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즉시로 죄를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대화하다 보면은 아주 입이 그냥 방정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번에는 정말 입을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탁 자꾸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한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풍성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인하여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습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질병으로 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저함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주기 위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어줘야 하십니까? 그럼 물질로 세워가는 이 황충을 주님께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주권을 어디에 두느냐. 전에는 마귀에게 이 주권을 두어서 이 마귀가 나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의 주권은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주권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주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벌어요. 그거 벌어서 내가 먹고 내 가족을 먹고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질이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금으로 아주 아름답게 단장한 그 보물창고에 사람들 마음과 함께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은 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영원한 창고에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눈이 확 열리지 않겠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안약을 사서 매일매일 발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눈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권이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 누가 통치했죠? 사단, 마귀가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내가 왕이면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마귀처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죄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내버려야 돼. 이것을 우리가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를 마음에 모시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생각이요 나의 감정이요 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영의 생각을 나에게 심어줘야지 내가 영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눈이 열려서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구분이 아주 잘 돼야 돼요. 아주 내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현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피부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실체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역사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으로 역사하지만 주님은 생명으로 나를 역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잘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지 않고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피라는 훈련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생각들, 감정을 완전히 파쇄시키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다 파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의지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매일매일 필요하고 오직 순종의 제사로 의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욕심이 구속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이 저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안 되면은 생명이 안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 땅에 심기지 않습니까? 땅에 심기는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과 나의 온도와 모든 것들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껍질을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에. 그럼 나의 또 해산의 고통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매일 죽고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생명된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이기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그분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의를 위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